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유대교의 그 전통과 관습이 굉장히 그 사회를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또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이야기들을 지켜내는 것을 큰 가치로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식민국가로 채용하죠. 근데 로마의 그 정책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자치권을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식민국가의 왕을 임명하거나 총독을 선임하거나 내란죄나 반란죄 같은 것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일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 한마디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을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교는 자기들 중심의 사회와 종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지방에 있는 회당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제일 크고 각 지방마다 이렇게 회당이 있게 됩니다. 당시 유대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면 이제 막 시작된 기독교, 아직 형태를 갖추어지지 않은 이 기독교와 유대 전통이나 관습과 자꾸 충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어중간해서 힘든 일들이 계속 겪게 되죠.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나사렛의 이단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아주 적을 지고 척을 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습성이 있는데 그 습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혈질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광장에서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일 만큼 굉장히 다혈질적인 민족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 이상으로 그래서 더 가혹하고 처참했다는 거예요. 제가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린 이유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이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니 여러 일들을 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고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다. 어떤 박해가 있냐면 육체적인 박해가 있으니 그것을 알고 떠나라 라고 명령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그래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가장 큰 어떤 회의 기구예요. 그 공회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고발하고 고소할 거래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너희들을 막 채찍질 할 거래요. 이 말은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거니까 각오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공회는 72명의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로 구성된 법정 단체예요. 아주 큰. 회당은 어떻습니까? 각 지방에 있어서 지방의 10명의 회당장들이 그 일들을 관할해요. 율법의 교육,
그리고 사소한 종교 재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갈 것이고 채찍을 당할 것이다.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치적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총독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에 파견된 총독을 가리키죠. 파견된 그런 지휘자예요. 임금은 로마 정부가 세운 그 정부의 왕이죠. 당시로서 말하면 헤롯 안디바 같은 분봉왕, 헤롯 빌립 같은 이스라엘의 분봉왕, 아켈라오 같은 유대 지방의 영주들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박해를 의미해요. 또 하나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가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오는 박해래요. 가정에서부터 오는 박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대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셔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대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게 내버려 둔대요. 가족들로부터의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미가서에도 있는데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편에 누운 여인들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시 상황을 예언해 주어요. 여러 박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가정에서의 박해.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박해 어떻게 피합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인데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뭐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선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상전 아니니? 그러니까 나보다 아마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큰 고난을 겪었다고 우리가 다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어떻게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지혜롭게 처신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처신해야. 이 말을 참 오해하면 안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가르쳐 주셔요. 복음을 전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두 단어가 보이죠? 지혜롭고 순결하다라는 단어. 지혜롭다는 단어는 분별력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여금 이 복음이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처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뒤를 돌아서 신발을 털으래요.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라.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분별력 있게 박해에 자초해서 스스로 목숨 걸지 말고 지혜롭게 그 일을 피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우리의 일, 복음이 전하는 일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방과 박해가 직면하게 되면 성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피할 수 있는 일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피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순결하다는 말은 뭐예요?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래요. 정직하는 말이 왜 복음과 중요합니까? 피했다고 해서 부인하거나 아닌 척하고 안 믿은 척하고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지, 이것은 내 안에 신앙의 정직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직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지혜롭게 피할 일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피해라. 그런데 내 안에 순결함, 신앙에 대한 정직은 버리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지혜롭게 라고 말씀하세요. 순결하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셔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피해, 다른 동네로 가. 그래서 너는 매번 왔다 갔다만 하면 삶을 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가 모든 동네는 다 다니지 못할 거야. 그 전에 인자가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정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참 우리는 맹목적이죠. 우리는 막 도전적이고 전투적이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이 꼭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서서히 마치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셔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말과 삶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삶에 신뢰가 생겨야 하는 거예요. 삶을 보고 말에 신뢰가 생기듯이 말과 삶은 같아요.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많은 맹목적인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복음을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걱정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거든 지혜롭게 피해. 그리고 나서 너의 순결함, 신앙의 정직을 지켜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 지역에 도망가서 숨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어떤 카타콤에 있는 지하의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핍박과 어려움을 피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 후대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박해가 있어요. 부닥쳐서 끊어내거나 부닥쳐가지고 부러지지 말고 우리가 늘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소극적이고 회색 분자 같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이 그렇다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고집, 내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꺾어내려고 하는 내 아집, 이런 것들을 조금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순수하게 지혜롭게 온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 안에 녹아낼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